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력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유력한 자가 되라. 여러분, 유력한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좋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하며 얼굴에 희색이 돌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력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반면에 뭐지? 우리 교회마저 그런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도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성격대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성격대로 사시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도를 들지 아닐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고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유력한 자가 되면 좋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어떤 유력한 자가 되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력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힘이 있다라는 뜻이죠. 유력, 힘이 있음이라고 써주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유함, 권세가 있는 사람, 재능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통칭해서 유력자, 유력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대에는 어떤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근대 시대, 오늘의 의미 말고 근대 때는 어떠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뭐니 해도 땅이죠. 땅을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 혹은 귀족, 고관들이 근대 시대에는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대 때는 어떤 사람이 유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보여졌을까요? 고대 때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했죠. 그래서 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하고 용맹스러운 용사, 이들이 고대에는 더 유력한 자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의 입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죠. 신체적으로 굉장히 유능했죠. 또 힘하면 삼손을 빼놓을 수 없는데 삼손이 고대 시대에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면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고대에 살았으면 신체적으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력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대 시대에 살았다면 땅하고 상관없으니 이거는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시대가 저에게는 더 맞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면 더 유력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나오미하고 룻의 이야기가 열려집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 가족이 큰 흉년과 기근을 만나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룻기 1장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더니 이 나오미의 가족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어요. 기근을 만나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 남편이 떠나갔고 두 아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모압에서 얻었던 2명의 며느리가 있었으나 차마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아니 그 아들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달랑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였던 룻은 자신의 부모를 또한 민족을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끝내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4인 가족으로 이주를 갔어요. 이주한 땅에서 6인의 가족이 되었다가 지금 돌아올 때는 2인 가족으로 남게 됩니다. 그죠? 4명이 이주를 가서 그곳에서 아들 둘이 결혼하면서 6명이 됐다가 지금은 둘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놓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데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갔어요. 어찌하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주했는데 실패합니다. 가서는 고생 죽도록 했고 비극을 마주합니다. 그 땅에 있었다면 남편도 아들들도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살기 위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또 비극은 비극대로 이렇게 마주하게 된 거죠. 그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또 혼란스러움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기 이름을 기쁨, 사랑스러운 의미의 나오미였잖아요. 본래 이름이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쁘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인데 자기 이름을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괴로움, 마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그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다행이죠. 다행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근데 뭐 먹고 살까요?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시대죠. 오늘날도 쉽지 않지만 이 고대의 시대 남자, 남편, 아버지, 남편, 아들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쉽지 않는 시대예요. 뭐 먹고 살까요? 땅이 있으면, 기업이 있으면 그곳에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이 있었겠지만 아직 희년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이 기업이 자신의 것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도 없어요. 겨우 BPR 집은 어찌어찌해서 얻게 되었는데 뭐 먹고 살면 좋을까요? 룻은 결국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봉양하는 방식이 취업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방식으로 그렇게 줍기로 합니다. 사람들의 자선에만 의지하지 않는 또 친척의 도움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당연히 친척들은 도울 의무가 있었죠. 그리고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어려우니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사람들의 자선을 의지하지 않았고 친척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는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눈치 받지 않고 주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룻이 이삭을 줍던 중에 이삭을 줍기로 했고 어느 날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중에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써줍니다.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우연이라고 써주고 있지만 우연 아니죠. 때마침 보아스도, 밭주인이었던 보아스도 와서 밭을 둘러보다가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때마침 주인이 보아스가 그 밭을 둘러보고 나오고 있는 우연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죠.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우연히, 때마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친척의 밭에 이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그녀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소녀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느 대목에서 소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소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대목에서 소녀일까요?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었어요. 한 여인이 결혼해서 10년 차가 되었어요. 나이로 따져보면 20대 초반. 고대에는 평균 결혼 연령이 12.5세, 12살에서 13살에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까 20대 초반에, 10년이 지났잖아요. 20대 초반의 나이였으니 소녀라 부를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20대 초반이면 어찌 보면 소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소녀 같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신 마음만큼은 우리 소녀고,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언제나 청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룻에 대해서 소녀다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태도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룻은 아침부터 잠시 쉰 것 말고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일을 했더라라고 써주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일꾼들. 그건 자기가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산 증인이었어요. 일하다 보니 이 소녀는 잠깐 쉰 것 말고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알고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얘기하는 첫 말이 내 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가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청장년이 아니라 조금 연배가 있는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고, 룻은 대신 소녀와 같이 젊은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나중에 계대 결혼이 룻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룻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친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룻에게 친밀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으로 딸아라고 쓰고 있는데, 나오미 시어머니도 자신의 며느리를 지칭해서 처음에는 며느리라는 단어로 그냥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 딸아, 이제는 너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너는 나의 남은 유일한 가족이다라는 그 마음의 가까움,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표현할 때마다 내 딸아라고 쓰고 있어요. 그처럼 오늘 보아스도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딸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 인심이 좋은 주인을 만난다면 구박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뭐 줄 수 있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아까워하고 떨어진 이삭이라도 일꾼을 붙여서 다 주워가는 그런 주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게 눈치 받으면서 줍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내 딸아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주우라라고 말하고 있고, 일꾼들에게 이 여인을 건들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목마르거든 그릇에 있는 것을, 일꾼들이 길러온 그 물을 그냥 마시라. 보아스가 주인이잖아요. 내 물이니 눈치 보지 말고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하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긍휼과 자비를 얻죠. 그처럼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했던 이유가 11절에 왜 보아스는 룻에게 그러한 헤세드를 베풀고 있었느냐, 11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을 보았더니 룻에게는 어머님을 잘 섬기려 했던 헤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룻에게는 시어머니예요. 자기 친정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섬기려 했던 헤세드가 있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죠. 자기의 부모가 모압 땅에 살아 있어요. 그 부모를 두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죠. 자신의 민족을 뒤로하고 자신의 나라를 뒤로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자신이 섬겨왔던 신을 놓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었던 여인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두 여인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에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왔다는 거죠. 그 헤세드를 오늘 보아스가 보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말씀이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이 날개 아래 보호한다.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보호한다 라는 의미는 온전한 보살핌과 보호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돌보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말이 예쁘다. 이 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말이 너무 따뜻합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말에도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이 다 말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따뜻한 말, 이런 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어른의 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어른의 말이죠.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보아스의 언행을 오늘 보아스의 언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가진 자는 이러한 여유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진 자였어요. 사회적인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죠. 부유하고 넉넉했으니까. 적어도 가진 자는 이러한 여유는, 이러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짜 부자죠. 이게 부자인 거죠. 사람들이 졸부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 왜 무시합니까? 부자가 가져야 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는 베풀 줄 모르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우쭐거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졸부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거죠.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부자인이 떵떵거리며 살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을 묘사해 보면 싸구려 인생입니다.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싸구려 인생이에요. 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가진 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고 높은 도덕적인 의무를, 책임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세상은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하죠. 어쩐지 오늘 성경이 보아스에 대해서 2장 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어쩐지 그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의 말과 태도가 이를 증명해냅니다. 그는 가진 자들이 당연히 살아야 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언행을 보면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자의 호의, 가진 자의 배려가 가득해요. 멋진 폭발. 와, 진짜 멋지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도 좀 그러한 여유와 호의와 배려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아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특별함이 있었는데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답례하는 그런 표현에서 그 특별함이 언급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보아스를 가리키는 거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갚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보아스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보아스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로하고 마음 다해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이에게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유력함이란 많은 부유와 능력과 영향력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유력하다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력함은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유력함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유력함은 부유하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향해 세상은 유력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는 유력함은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야 할 그 길이 아닐까? 가진 자의 여유나 호의, 배려와는 그 결이 다른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가진 자가 조금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형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을 어찌 무게로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간 우리는 어떤 유력자가 되고자 수고하고 땀 흘리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유력자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또 육체적으로 유력한 자가 되고도 싶었죠.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다 유력함을 위한 수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대신 형제를 위로하고 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대신 언제 형제를 위로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언제 형제와 이웃을 축복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는 진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유력함 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다른 밭에 가서 눈치를 보며 일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일하라.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꾼들에게 외국인이라고, 이미 외국인이 생김새가 달라요. 언어를 배웠지만 10년밖에 안 됐어요. 이 말표, 물론 탁월한 재능이 있다면 말을 유창하게 했겠지만 그는 그 말이 익숙하지 않은, 뭔가가 티가 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외국인,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은 조금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일꾼들이 무시하기 쉽죠. 무시하지 말아라. 여자라고 해서 추근되지 말아라. 명령하잖아요, 주인이. 먹을 음식과 물도 제공하고 아예 곡식단에서 이런 일꾼들에게 한 움큼씩 좀 떼놓고 그냥 떨어지면, 옮기다가 떨어지면 다시 줍지 말고 그냥 놔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룻을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친절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너무 과합니다. 룻이 저녁까지 주운 양을 오늘 성경은 보리 한 에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15kg 정도 돼요. 보리 15kg. 이 당시 일꾼들이 한 달 성실하게 일하면 얼마의 양을 받았을까요? 25kg에서 30kg의 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날 일꾼들은 하루 일하고 얼마의 보리 무게를 받았을까요? 1kg를 받았죠. 30일 열심히 일하면 25에서 30kg 정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룻은 이날 얼마를 얻었다고요? 15kg. 공정하지 않죠. 성실히 땀 흘렸던 일꾼들은 1kg 받고 남의 밭에서 주었던 여인은 15kg를 얻었다? 이건 역차별입니다. 정의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하는,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아니죠. 오늘은 정의를 설명하는 단어,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보아스의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하나님 닮은 헤세드가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죠.
룻기를 읽다 보면 나오미에게도 이미 헤세드가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젊은 며느리였던 이들에게 돌아가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헤세드가 있었어요. 룻은 어머니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그곳이 뭐 넉넉하고 편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머니께서 있는 곳이면 그냥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겨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헤세드가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아스의 헤세드를 만나자 나오미의 헤세드와 룻의 헤세드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보아스의 헤세드를 만나자 희망과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역전돼요. 이때 삶이 역전되는 거예요.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죠. 한 가정에 완전히 망했는데 비극에 사로잡힌 한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완전히 덮여집니다. 비극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정에 다시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덮어 싸세요. 그 하나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온 땅에 복이 흘러갑니다. 한 가정이 살아날 뿐 아니라 한 민족이 힘을 얻어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온 땅에 복이 흘러가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 왕을 그렇게 추앙하는데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다시 온 나라를 새롭게 했었던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요.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력함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력함이 아닌 보아스의 유력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유력한 자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건을 유력한 자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분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왜 나는 살아내지를 못할까?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그런 결단이 없을까? 이게 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어설프게 정의 부르짖고 그럴 게 아니고 이게 정의냐? 이게 옳으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런 거를 분해하고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유력함이 아니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살아내시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사시라, 착하게 살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신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 하나님 대신 형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특별함과 위대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반대로 살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누군가 위로받고 있어요?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 위로받나요? 내가 있음으로 누가 힘을 얻고 살아나요? 아니면 내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많이 힘들어해. 내가 있으면 왜 사람들이 어려워할까?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 살고 있는 거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른의 말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말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데 왜 옆에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내가 있는데 왜 누군가 힘을 얻고 일어서고 걸어서고 이렇게 막 살아나는 게 아니고 잘 걷던 사람이 주저앉아 버릴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유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유력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형제를 돌보도록 보냄받았어요. 하나님 대신 형제를 돌보고 세우라고 보냄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사는 이유이죠. 이 이유를 빼면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대신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라고. 룻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룻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그 가정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나타났고 나중에 열매를 맺었듯이 룻기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와 그의 나오미의 가족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일들과 구원과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